가끔 청년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들 커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결혼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결혼 준비가 워낙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혼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그러면 자신의 결혼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고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부분은 결혼식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가 같은 것으로 혼동하죠. 결혼 준비를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아무리 잘 치러도 결혼 생활이 꼭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혼식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이지 결혼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혼 준비를 잘한 것으로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당일날 여러 절차에 의해서 서로 언약을 하고 사약을 하고 평생 결혼 생활을 하기로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결혼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할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는 대체적으로 주일에 와서 정해진 의식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해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결혼식과 같다면 신앙생활은 결혼 생활과 같은 것이죠. 사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가 신앙생활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예배는 성공하지만 그래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도리어 실패하는 이가 꽤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이 점을 질책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통하는 여러 문 중 한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절기에는 원근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옵니다. 먼 곳에서도 온다는 뜻이죠. 그들은 힘들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해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먼 길에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배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으나 신앙생활은,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와 삶이 다른 이들을 향해 예레미야 7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와 삶이 다른 자들에게,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군,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한 그들에게 너희 삶이 바르지 못하기에 너희를 쫓아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먼 거리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온 그들에게, 그들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르게 깨달아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쓰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안중이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는 별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과 의와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성도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찔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구약에 엎드려 굴복하다, 숭배, 순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복종과 경의를 표하며 엎드리는 것이죠. 신약은 하나님께 경의, 친밀한 사랑을 표현하며 교제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결국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재물을 드리라.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생명 있는 채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예물을 준비하여 제사장께 나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대신하여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직접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예배하는 주님 앞에 선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몸만 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온 성도의 오늘 예배하는 그 심령 가운데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몸만 와 있고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나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 삶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심령을 다해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마음만 가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만 올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온 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 드리는 자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기에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간절하고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 드리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온전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 두 번째,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 성경 4절을 보면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그것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추후에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믿어온 대로 그렇게 늘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길 그토록 바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신앙 가운데 강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 왕조, 그 왕조는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원하며 여호와의 성전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으면 영원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는 것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 개혁을 단행하던 다윗 왕조의 요시야 왕이 묵기도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 왕조는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는 그 왕조는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는데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이 왕조를 축복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할 거라고 믿었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기도 전쟁에서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한 가지죠.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그들은 그렇게 확신이 믿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거짓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을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너희의 신앙이 그 근간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뭐가 문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믿는 것은 미신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은 항상 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였어요. 그들은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라면 말씀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 안에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이 예배 가운데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예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뜻을 표명합니까?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앞에 두 손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체 뭘 얻고자, 뭘 얻고 싶어서, 뭘 구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생이 변해야 합니다. 삶이 변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의로워져야 합니다. 망하고 실패하고 다 잃어도 거룩과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의의 길을 가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얻고 싶으세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며 허상, 가짜, 허탄한 것을 쫓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거룩한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네,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그의 은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드리면서 삶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 말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거룩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배는 예배요, 절기는 절기, 삶은 삶,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살아갔을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막.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그 성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를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게,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점점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그들의 삶이 점점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성전, 성막 가운데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절기는 지키고 예배는 드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얼마나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예배가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내가 곧 성전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의 기도문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은 말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의와 거룩과 신령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Jesus,